아멘. 오늘 저희 주신 은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므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늘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가슴 저미게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때가 있을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건 참 고맙다 이런 때가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해준 것 별로 없는데도 잘 자라준 자녀를 보면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는 그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기 때문에 태권도를 빨간띠까지 했습니다. 공짜로. 그랬다가 검은 띠는 국회의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가 700원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나 검은 띠 따게 해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700원은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검은 띠가 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나고 보면 참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잘해주려고 애를 쓰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모습은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조용히 구석에서 불 다 꺼진 방에서 혼자 약주를 드시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뒷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1978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동생들은 어리고 바로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바로 저희 앉아있는 바로 동생 둘입니다. 막내는 너무 어리고 첫째는 장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민 온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같이 많은 돈을 가져온 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새롭게 번듯하게 키워볼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직장을 가졌든 어떤 기술을 가졌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가 다른 곳에 와서 3D 직종, difficult, 그다음에 danger, 이렇게 dirty,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직종을 그저 묵묵히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가져온 돈과 잠시 모은 돈을 가지고 가스 스테이션을 샀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유류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막 줄을 져서 가스를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때 가스스테이션을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면 한 달에 벤츠 한 대씩을 얻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가스스테이션을 산 친구가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면 가서 청바지에 기름을 묻히면서 펌프질을 하다가요. 유리파동을 나선 대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스테이션을 몇 개를 더 사면서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사고 선망의 대상이죠. 나도 언제나 오토바이를 타고 긴 머리를 날려볼까 라고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스포츠카도 차고 다닙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그런 걸 보고서 부러웠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마에게 손을 대고 폐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그 당시에 저희같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 영어는 잘 안 되고 부모님은 다 일 나가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마켓이든 뭐 세븐일레븐이든 뭐 가스스테이션이든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학을 갈 때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 하시니까 우리들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 알지는 못하셨어요. 어떻게 장학금을 받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좋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라는 건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졸업을 하고 론을 받아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나서 론을 갚느라고 분주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모이면 부모들에게 받은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돈을 유산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낯설고 물선 곳,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자식들 4명을 끌고 병든 아내를 데리고 이민이라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셔서 평생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 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희생하신 부모님께 늘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는 힘들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해준 것의 10분의 1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자라준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쓰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옛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한 성도라는 신분으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 쾌락을 거부하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곁에서 늘 지도하지 못하고 먼 곳에 있으면서 가지 못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다가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에 인내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해준 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줬을까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3절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4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자랑함이라. 이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를 넘어서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 중간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만은 크게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죠. 찾으셔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예.
첫째로는 믿음이 계속해서 놀랍도록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신비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의 믿음이 몇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전체 다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도 반드시 자랍니다. 믿음으로 자랍니다. 어린 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기 힘들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강한 바람도 잘 견뎌냅니다. 깊이 내린 뿌리와 굵어진 가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경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지식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영적인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 멈추면 반드시 도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깨지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 갖고도 부풀리게 되고 작은 것 가지고 생각을 불려서 어려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왜 늦니?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그 의심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현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에게 모든 민족 자기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구척 장신, 요즘 같으면 거의 3m가 넘는 블레셋의 골리앗, 온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와서 블레셋 골리앗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치기에는 너무 커. 근데 다윗은요, 물맷돌로 미스하기는 너무 커. 다른 거예요. 똑같이 크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던지면 마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에게 큰 미련한 곰새끼 같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강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때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산,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지만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에 빠지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걸음마를 이게 막 뛴 이 어린 교회, 특별히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풍성하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그러나 삶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빈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툭 던지는 말을 상대방이 Really?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은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제와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풍성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전혀 배경도 다르고 전혀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동료의식이 생긴 것이에요. 서로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곁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가족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우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르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할, 더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내 편으로 만들어낼 그런 이용에 가치 있는 도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족은 밖에 나가서 자기의 가족을 욕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은 어찌하든지 나보다 동생이나 형이나 부모님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지니까 말을 툭툭 던집니다. 하대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툭툭 던지는 말이 의외로 받는 사람은 빗으로 꽂혀 소갈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져 요동을 칠 때 보면 서로에게 할 말 못한 말을 가리지 않고 난투극을 벌입니다. 분노의 저주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오래가면, 익숙해지면 권태기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권태기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가꾸고 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으로 사귀면 안 됩니다. 조건부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나의 선한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조건부같이 이렇게 해주면 10번 해주면 한 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give and take로 하셨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이유가 보면 4절을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예, 환난 중에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과 다르게,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이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불이익, 환난, 핍박,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왜 이방인의 종교를 받아들이냐? 신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왜 하나만 택해서 그래? 그 조그만 나라, 밤낮 집밥했던 유대 나라, 그 나라 만날 밟던 패배자의 신을 왜 받아들이냐, 이 바보들아 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양 귀신. 그 예수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한 집에 종교가 2개 다르면 부모 죽는다. 애미 잡는 종교 쫓아갈 끼야? 그렇게 했었어요. 엄마 죽는 걸 볼래? 아마 그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을 겪었을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직장 나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신앙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러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믿음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믿고 압박 속에서 견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걸 믿는 것이에요. 이가 뒤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쯤에 그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면 이때는 기도할 찬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의 강도는 세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에요. 콩 하나라도 나눠서 먹는 것이에요. 저 사람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1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백지장도 맡들면 가벼운 것이에요. 성도 중에 누가 아파하면 나는 괜찮아? 이래서는 아닌 거죠.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빨리 회복할 것인가를 돕는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새로 개척해서 이제 걸음마를 띈 어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넘어서 자랑거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보세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저렇게 잘해요. 성숙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자기 자식 얼마나 자랑합니까? 모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 애가 벌써 옹알이를 해요.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 옹알이 때가 되면 당연히 하는 건데 옹알이 한다고 막 그러죠. 엄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해요. 엄마들은 자기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는데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가 벌써 걸음마를 해요. 1살인데 ABC를 알고 단어 읽기 시작해요. 신동. 어릴 때는 다 신동이에요. 신동. 그런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과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자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 어린 아이 이제 걸음마 뛴 엄마가 자랑하는 건 누가 아이고 저런 팔부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 삶에서 교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믿음과 사랑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멈추게 하지 마세요. 멈추면 도태합니다. 신앙의 권태기, 귀차니즘 모두 믿음과 사랑의 식은 탓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말씀 읽는 것과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나의 안녕,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이 우선되는 현대 교우들, 우리 교회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에 1명, 많으면 2명 참석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 마음이 무겁죠. 넘어지고 실족한 때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공로의식은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상대방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옛 어른이 얘기했잖아요. 칼날 위에서도 부부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없으면, 고대 궁궐을 산다 할 때, 만평에서 산다 할 때 마음이 싫은 거죠. 같이 있기 싫은 거죠. 행복함이 없죠. 문제는 뭘까요? 신앙생활이나 부부 사이도 마음의 틈이 중요한 것이에요. 틈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음에 쳐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망상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편안함은 천국의 상급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때 후회할 인생들이 너무 많을 것이에요. 다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걸. 믿음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목자의 기쁨이 되세요. 목회자의 걱정, 근심, 짐이 되지 마세요. 목자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든 작든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그리고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죠. 목회자들 마음 안에 성도들의 내용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미리 알고 기도해 줄 걸. 내가 부족해서 이걸 몰랐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잘 됐다, 속으로만 알고 기도하다가 일이 풀리는 걸 보면 너무 잘 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어떤 때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길이 막히는데 반대로 가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해요. 왜 남이 삶에 껴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오래전에 들었어요. 목사님이라고 제 삶에 이렇게 막 끼어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자랑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요한 3서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성숙에 의해 주위에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목자가 세상에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생각만 해도 기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목사는 기뻐하고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남가주 비전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